필리핀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판디 빈민 이주촌을 제가 방문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선교사님에게 여기 교회가 있느냐 하니까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송교회에서 왜 교회를 세우지 그러냐 그랬더니 파송교회나 다른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 잘 이렇게 관계하고 지냈던 CTS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나가는 길에 항상 차도 한 잔씩 마시고 밥도 얻어먹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라 지금은 이제 사장님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방법을 서로 논의를 했냐 하면 필리핀에도 마닐라에 지부가 있으니 거기 이제 PD를 데리고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영상으로 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중소기업의 회장님하고 제가 필리핀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는 꼭 골프를 쳐야 되겠대요. 그러면 그 빈민촌을 방문하고 그럼 골프를 치도록 제가 골프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걸 같이 가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십시일반씩 사람들이 조금씩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돈이 200만 원이 모자랐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떠나는 날 200만 원이 탁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기적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후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세운다고 막 떠벌리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런 이제 금액이 채워져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80이 훨씬 넘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제가 생각나서 기도 부탁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해외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자기가 부끄럽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 얼마 있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모으셨대요. 그럼 목민선교회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세 번째 교회는 천안에 있는 한 부부가 오랫동안 해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대요. 그리고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2,500만 원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판디 빈민 이주촌 12개의 마을인데 한 개의 마을은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한 군데는 선교사님 친구가 교회를 하겠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3개를 했으니까 7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세워주십시오. 근데 나는 힘이 없고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즈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CTS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좀 하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리고 또 장애인 선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CTS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5분짜리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저에게 뭘 질문했냐 하면, 목사님 목민선교회 기도, 목민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제 기도 제목은 필리핀에 나머지 이렇게 빈민 이주촌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세우실까? 하는데 그 해가 2022년 10월이었고 11월에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정 목사 이렇게 검색을 했겠죠. 근데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 하면 CTS 제가 생방송 인터뷰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11월쯤에. 목사님 교회를 세우세요? 해외에? 그렇다고. 필리핀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딱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그 필리핀의 교회를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냐? 만약에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겠대요. 오케이. 몇 개의 교회가 남았습니까? 그래서 7개의 교회가 남았습니다. 한 교회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2,500만 원입니다. 선교사님이 2,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7개의 교회를 다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한 교회만 하셔라. 한 교회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건데 내가 11조를 떼어먹어 봤더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진짜 그런데 쓰이는 곳에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분이 1억 7,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7개의 교회를 채워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토탈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오면서 내가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막 알리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다만 나는 순종할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만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하고 갔다 오면서 저는 진짜 사람들한테 엄청 자랑해요. 이런 청년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진짜 없습니다. 다른 어느 훈련을 잘 받은 교회 청년들을 봐도 우리 교회 청년들 만한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친구들이고 준비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보니까 저는 선교여행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오는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 세례를 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통해서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더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제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들하고 다시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을 507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토마스 에디슨, 앤드류 카네기,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만든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20년 동안 507명을 인터뷰를 해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공학 그러면 나폴레온 힐 찾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들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있더라. 그게 두려움이더라.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길로 절대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7가지 두려움,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듦,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질병에 걸릴 것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대요. 그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항상 이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 왕 중에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혈연의 관계보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정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살았던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고 원수지지 않았던 이디오피아, 성경이 구스라고 얘기합니다. 구스하고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갖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갑자기 습격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아사왕이 뭘 했느냐 하면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근간이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비슷해요. 바하사예요. 바하사고 남쪽의 왕이 지금 아사 왕인데 바하사를 항상 두려워했어요. 바하사를 항상 두려워했어요. 바하사가 뭘 하면 신경이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오늘 예레미야 41장 9절에 아사가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구덩이를 팠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조사해 보면서 나중에 바하사에 침공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물 저수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 왜냐하면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구덩이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만 예레미야 41장 9절에 유일하게 등장해요. 나중에 백성들의 시체를 유기하는 곳으로 그냥 한번 쓰이고 끝나요. 그러니까 아사가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만들었던 구덩이가 뭘로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냥 구덩이일 뿐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 거기에 들어갔던 인력, 노동력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뭘 해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 구덩이를 파게 해요. 쓸데없는 구덩이를 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예산을 쓰고 실컷 돈도 쓰고 막 실컷 하는데 두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두려움 때문에 구덩이를 파는 행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산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계세요? 그걸 살펴보면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두려움은 구덩이를 파게 하는데 아사는 바하사의 존재가 그냥 두려웠어요. 그리고 민감했어요. 이 사람이 싫었어요. 자기의 경쟁자. 그리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나이가 이제 60대 초죠. 60대 초반에 초도 60대셨어요. 이제 환갑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의 진단을 받아서 그분이 제 병을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자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 아프신 데가 있냐 하니까 특별히 아픈 데는 없대요. 그래서 건강검진 해보셨냐니까 건강검진 했대요. 그 건강검진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발견됐냐니까 문제가 안 나왔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심각하대요. 너무 아프대요. 저는 진단을 받고 중증 암 환자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자기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심각하대요. 자기는 심각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대요. 병원에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니까 막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나폴레옹 힐이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자꾸 쓰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검사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근데 그게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심플한데 어려워요. 근데 오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목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백신은 믿음인 거예요. 자, 두려움은 구덩이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계속 구덩이를 파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선을 빼앗아요. 두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러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을 보게 해요. 아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두려움의 근간이 되는 바하사가 이 지금 우리 38선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주위에 쉽게 얘기하면 비무장지대, 북쪽의 비무장지대에 라마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성을 쌓았어요. 바하사가. 바하사가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은 이유는 북쪽에 있는 과거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탈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자꾸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바하사가 안 되겠다.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려고 라마성을 세운 거예요. 라마성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하사가 라마라는 것을 세우니까 걱정하고 두려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 그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돈과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용병을 샀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공략하니까 바하사가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그래갖고 그 성을 건축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성을 건축한 걸 중단한 그런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 이야기가 딱 있고 난 다음에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사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혼을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신이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냐? 근데 왜 이 문제는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느냐? 왜 사람을 의지했느냐? 돈으로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돈을 주고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느냐? 굉장히 책망해서 나온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자, 망령 때 행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했던 것을 굉장히 핀잔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큰 문제였든지 작은 문제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인데 오늘 아사왕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평안함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에게서 평안함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잡고 사람에게 돌리고 문제에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에게는 절대 솔루션이 없는데 저에게 암 환자들 가족들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종종 전화가 와요. 어떻게 목사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뭘 드셔서 그럴까요? 어느 병원을 다니시나요? 혹시 어떤 치료를 받으시나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밑에 지금 신의주 찹쌀 순댓국밥집 있죠? 여기에 일하시는 이모님, 제가 다 이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 이모님이 그 조선족이신데 한 분이 남편이 혈액암 다발성골수종에 걸렸어요. 그 저랑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랑 똑같은 병명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랬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대요, 남편이. 어떻게 좋아졌냐니까 한약을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한약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한약을 절대 먹지 마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한약은 몸의 기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몸을 좋아지게 하는데 암도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 한약은 안 먹으시는 게 좋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치료받으시면 좋겠다. 한데 자기의 방법을 막 찾아서 했어요. 결국에는 그분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중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항상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뭘 먹고 나았다는 분들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솔루션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먹고 암을 낳았으니까 목사님 이거 먹으면 목사님 암이 나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 먹고 암이 나면 그분은 벌써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고. 이미 그걸 먹고 누가 암에서 여러 명이 나왔으면 이미 그걸 발견한 분은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근데 거기에 현혹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걸 자꾸 찾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어가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아마 또 여기서 또 문 닫고 탁 나가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백신, 믿음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백신은 믿음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제가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코피가 이렇게 막
멈추지 않고 터졌을 때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쭉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연관된 그 패시지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걸어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뭘 보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있으면 무리를 걷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피가 이렇게 터지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막 깨우고 여보 막 난리치고 애들 다 깨우고 막 불 다 켜고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광풍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코피가 터진 상태고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피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뭔 평안함을 주셨냐 하면 이게 터널이구나. 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고쳐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해 주시겠구나. 딱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평안함이 와요. 만약에 제가 여보 얘들아 다 일어나. 아빠 지금 막 난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으면 제 마음에 평안함이 아니라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고 어디 있다 갈까, 어느 병원을 갈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선을 어디 있다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고정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내 형편과 문제를 보고 계신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삶하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뭐 관심이 있겠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리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2025년도에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